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열왕기하서 이제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서 23장 말씀에는 이제 요시야 왕의 개혁하는 그런 모습들과 요시야 왕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될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열왕기 하서를 나누면서 왕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외우지 못하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다 이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왕들의 이름을 꼭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PPT 보면 이스라엘 왕들 PPT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열어주시면 제가 이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이름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름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왕들,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각각 40년 왕 생활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는 둘로 나눠지게 되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10지파를 가지게 되죠. 근데 그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람에 나중에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19명의 왕이 반역을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북쪽의 왕은 나중에 기억을 해도 좋고요. 일단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악을 행하다가 별로 이제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비암도 악을 행했고 아사 왕부터 좀 선한 왕이에요. 개혁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나이 들어서 배반하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두 번째 개혁을 합니다. 잘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합의 딸이 자기 며느리가 되는 바람에 그 아들들이 다 타락을 해요. 이 며느리가 이제 잘못 들은 거죠. 아달랴란 며느리가 여호람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아들과 손자까지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다 죽죠. 그래서 다음 장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여기 아달랴가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이 손자 요아스와 아마샤까지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우시야가 세 번째 개혁을 합니다. 또 새롭게 바로잡아서 좀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우시야는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문둥병 걸려 죽어요. 그리고 요담이 왕이 되어서 잘 하지 못했고요. 아하스가 점점 악해서,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왕이고 이 아하스 때부터 나라가 점점점 망하기 시작해요. 성전에 우상을 갖다 세운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네 번째 개혁을 해요. 좀 잘해보려고 우상을 없애긴 했지만 나중에 병들어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므낫세 때 이게 제일 악한 왕이죠. 남쪽 유다 왕 중에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이 므낫세가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때부터 나라는 심판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몬이 악을 행하고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율법을 읽고 회개하고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사람이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개혁의 왕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갔다,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하면 개혁을 일으킨 왕, 나라를 새롭게 한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가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만들었던 우상들, 세웠던 우상들 다 없애버립니다. 이 므낫세가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고 그 아버지 아몬이 악을 행할 때 이 아버지는 2년 만에 자기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나라가 다 우상의 나라가 되어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 잘못된 거 다 바로잡죠. 우상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요시야는요, 아버지가 반역을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8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왕이 됩니다.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나이거든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 이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상을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절기도 회복하고 6월절까지 지키게 되어서 이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서 23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요시야 왕이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어줍니다. 이때까지 읽지 않았던 말씀을 다시 읽어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23장이에요. 이렇게 요시야는요, 온 나라에 있는 이런 우상들, 이런 음란한 것들 다 없애버리고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개혁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요, 속이 시원할 정도로 온 나라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렇게 했던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서 2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요시야가 하는 얘기가 기록이 돼 있죠. 여러분 1절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그러니까 어른들이죠. 장로란 말이 수염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어른들을 다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율법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요시야는요,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서 22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처음 율법책을 읽고 이 왕이 깨달았을 때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악을 행했구나 하면서 왕이 옷을 찢고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때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을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다 불러 모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서 회개하라고 또 언약하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율법책을 요시야가 언약의 책이란 말을 쓰게 돼요.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2절 중간에 끝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고 돼 있죠. 이 율법책을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엉망이 되었고 이렇게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약속하자.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단 위에 섰어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는요,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시 언약을 하자. 어떻게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약하게 되어지면요, 어느 시대든 간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시대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약속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약속을 통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약속을 통해서 이 공동체, 가정이 세워지고, 약속을 통해서 이 사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모든 짐승들이나 동물들이나 약속을 통해서 그 무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짐승이나 동물이 있습니까? 동물들이 뭐 약속하는 거 보셨어요? 짐승들이 약속해서 서로 만나고 이렇게 합니까? 약속은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세계 속에서 무슨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빨간불은 서고 파란불은 서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법을 어기게 되면 사람은 짐승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 수갑을 채우고 줄을 묶어서 짐승처럼 가두어 두지는 거죠.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법을 만들어서 서로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욕심대로 행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서 다 이게 나라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란 기본 법을 만들어 놓고 형법, 민법, 상법, 조세법, 도로교통법 이런 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나름대로 약자를 보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인격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을 하는 것도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것도 약속을 통해서 복을 주고요. 심판을 하실 때도 약속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대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하자, 이 말씀대로 다시 약속하자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결과가 결국은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깨달았으니까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삶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바뀐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개혁하는 내용들이 오늘 4절부터 쭉 보시면 4절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고 4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요시아가 개혁했던 내용들이에요. 엄청난 개혁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하는 내용을 보면요.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잘못된 것들 하나하나 다시 바로잡아 나갑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부터 먼저 없애버리고요. 우상의 제단들, 이런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런 것들 다 철거하고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다시 바로잡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1월 성신을 위한 그런 그릇들,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구들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나 우상에게 분양하는 자들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신상 우상이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버리고요. 또 남창의 집을 다 헐어버립니다. 음란한 곳이죠. 남창이라는 것은 남자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그런 곳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동네마다 있는 이런 우상의 이런 산당들이 있거든요. 산에 제단을 쌓아놓은 걸 산당이라 그래요. 그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요. 그런 산에 있는 제단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태양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런 수레들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석상들, 이런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곳마다 이 요시아가 무덤을 파가지고요. 그 해골, 뼈다귀를 다 뿌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저주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곳마다 이런 무덤을 파가지고 이런 뼈들을 다 뿌렸다. 그들을 저주거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우상과 음란에 치우쳐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온갖 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전부 다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부터 보시면 또 그 동그라미가 또 하나 붙어 있죠. 절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회복하자.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유월절의 절기를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개혁하는 왕은요,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또 점쟁이와 드라빔과, 이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집에 있는 우상입니다.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시야와 같은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유일한 왕이었다. 그만큼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전에도 비록 비교적 선한 왕들이 있긴 했지만 요시야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혁을 시작해놓고 나중에는 자꾸 변질된 겁니다. 교만해지거나 또 주위의 강대국들을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처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런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시야 왕이 죽을 때 너무 허무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런 요시야 왕 같은 왕이 오랫동안 왕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자를 세우고 다윗처럼 나라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온 나라가 다 변화되어지고 또 복을 받게 될 텐데, 이 요시야가 너무 허무하게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성경을 제가 볼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선한 왕이었고 백성들을 변화시켰던 이런 위대한 왕을 한 대를 못 넘겨서 그냥 당대 그냥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이제 이해가 제일 안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통해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개혁을 일으키셨는가?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 현재가 아니고 미래,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거룩한 씨를 뿌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요시야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요시야 시대는요,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한 시대였어요. 이미 그 시대는 우상과 음란의 죄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 므낫세 때 이미 내가 이 나라는 심판하겠다, 또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가 그 땅을 악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그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은 이미 더럽혀졌고 백성들은 이미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죄인들은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일꾼을 키우는 사람, 일꾼을 일으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계획을 일으킨 것은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다음 세대의 일꾼을 키우는 그런 씨를 뿌리는 일들을 요시야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켰던 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6살 때예요. 26살 때 이 성전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13년을 더 살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 운동을 한 것은 13년 동안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가 1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13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는 나이가 있다면 만약에 5살, 6살이라면 13년이 지나면 청년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요시야가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일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기는 했지만 이 급격하게 타락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혁을 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시야가 참 잘했지만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를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나라를 구원하려고 개혁한 게 아니고 일꾼을 키우려고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므낫세 때문에 망한다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23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써놨잖아요. 역사의 기록을 해놓잖아요. 내가 유다를 향한 이런 타오르는 진노, 이런 경노, 화가 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므낫세 때문이야.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에, 이 므낫세가요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의 제단을 성전에 갖다서 세우고 거기 우상에게 예배드렸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았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버리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때 이미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일찍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하고 이 말씀 아래 자라난 이 아이들이 장래 소망이 되게 하고 또 장래 나라를 일으키는 일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일꾼을 키우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요시야 때 개혁을 일으켰을 때 말씀을 어릴 때 배웠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요시야가 말씀을 가르칠 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배웠던 말씀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의 개혁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는 망해도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가르쳤던 이런 요시야의 사역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우상의 제단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킬 때 지혜를 주셔서 그 바벨론의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우상의 제단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절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요시야의 이 사역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 결국 나라를 세우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했던 요시야 왕은요, 애굽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애굽이요, 아수르를 치려고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아수르를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아수르를 치러 가려고 했을 때 이 요시아가 그 전쟁을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머깃도에서 전쟁을 막아서다가 애굽의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애굽이 아수르를 치게 되면 결국은 이 애굽이 북쪽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이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애굽이 쳐들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를 통해서 그 전쟁을 막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막고 그 전쟁터에서 요시아는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지 않도록 이 애굽의 군사를 막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23장 29절 보시면요,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애굽의 왕이 유브라데 강 아수르로 올라가려고 할 때 머깃도에서 요시아가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애굽의 왕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서 35장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요시아가 죽었을 때 온 백성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불러서 슬퍼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서 3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서 35장, 여기 보면 요시아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슬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35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시면 원래는 2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요시아 왕이 전쟁에 참여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요시아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막다가 활에 맞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치료하라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만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를 슬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선지자들도 이걸 보고 놀란 거죠.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서 35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요시아를 위해서 슬피 노래 불렀고 그 애가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 왕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언약하고 가르치게 되어지고 또 이 애굽의 전쟁을 막으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한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아가 죽은 후에는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시면 열왕기하서 23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요시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으니 이제 나중에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막다가 죽었으니까 이 애굽의 왕이요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다음에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왕이 못 돼요.
너무 짧은 기간에 왕으로 있기죠. 이 애굽에 잡혀갔다가 결국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거기 34절 끝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3개월 동안만 왕으로 되어 있다가 애굽에 잡혀가서 포로되어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야김이 왕이 됐죠. 요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급속도로 나라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 요야김이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 나라는 극도로 타락하게 되었고 나중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시아 왕의 사역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보면서 요시아 왕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요시아를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요시아 왕의 이 삶의 모습과 그 사역을 볼 때 요시아는 그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닫고 난 뒤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에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은 사람, 돌려놓은 사람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변화시켰던, 바로잡았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믿음의 씨를 뿌리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겨도 이 믿음의 일꾼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꾼들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게 될 때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인류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요시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이 귀한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만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각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의 헛된 이런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또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흘러가기보다는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이걸 깨닫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